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1905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하신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유대인이신데 그 독일의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세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셨고 그 혹독한 수용소 생활에 대한 기록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프랭클 박사님께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명명될 정도로 혹독하고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몸소 겪으시면서 자기가 느끼는 자기의 정신심리 반응을 기초해서 로고테라피라는 새로운 심리치료학을 체계화하시고 학문화하셔서 정신심리학계의 새로운 심리치료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한국어로 실존적 심리치료라고 번역된 이 로고테라피의 학문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고 극단적인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인생과 그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분의 저서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내용 중에 일단 포로 수용소에 들어오는 순간 누구누구 씨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그 번호가 주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 3524번 그것이 호칭입니다. 이름이 없어지고 번호가 주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로서 본인이 수용소에 들어오기 전에 뭐 어떤 직업을 가졌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였었건 뭐 나이 자체도 모두 없어지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구별 없이 모두 똑같은 신분으로 1년 번호인 3524번이 자기의 아이덴티티고 신분의 전부입니다. 언젠가 매우 추운 날씨에 배관을 땅에 묻기 위해서 땅을 파는 작업을 하시는데 평생 책상에서 공부만 하셨고 또 의사의 직업이 전부인데 그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언 땅을 삽으로 파는 일은 너무도 서툴렀습니다. 작업반장은 이 엉거주춤 일하고 있는 그 프랭클 박사님에게 대단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이 돼지 같은 놈아 그것도 일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 너 원래 직업이 뭐냐? 박사님은 고개를 들고 당당한 표정으로 난 의사요 했더니 작업반장이 소리치기를 야, 너 사람들의 등을 얼마나 헤쳐먹었냐 이 나쁜 놈아. 박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고 돈이 없고 불쌍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를 해주기도 했소 하자 작업반장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난폭하게 욕을 하면서 무차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박사님이 기절을 할 정도로 얻어맞으셨다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서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와 고향으로 돌아와서 수용소의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수용소에서의 육체적인 고생도 고생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혹독했던 것은 자존심의 손상, 즉 모욕감과 모멸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학 박사고 의사인데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온 난데 한낱 이 무식한 독일군 쫄병에게 모욕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짓밟혔던 그 순간이 너무도 괴로웠고 자기가 심리학자이지만은 뭐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하면 자기가 그 당시에 대단히 어리석었고 후회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수용소에 끌려 들어오면서 시계, 반지 등의 모든 소지품을 빼앗기고 이름 대신 3524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죄수복으로 갈아입는 순간에 내 개인의 지나간 역사는 깡그리 모두 잊어버렸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정신심리학 박사로서의 자기가 누리던 그 명예와 자부심을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고
현실에 주어진 자기의 아이덴티티 3524번이라는 그 현실적 신분으로만 살았어야 수용소 생활이 훨씬 더 수월했었을 텐데 바로 이 생각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라는 심리치료 이론을 체계화하신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그 기쁨이나 반대로 그 고통의 그 강도에 coefficiency, 즉 지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 경제학에서는 뭐 misery index 뭐 이래서 뭐 동일한 상황에서도 체감하는 고통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인간의 마음에 행복감, 기쁨, 보람, 반대로 슬픔, 뭐 고통과 같은 감정은 동일한 강도와 분량일지라도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의 경중은 개개인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100불짜리 돈을 주웠는데 100불짜리 돈을 주는 그 기쁨과 행복감, 이것이 돈이 많은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의 그 분량과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행복감의 분량은 다릅니다. 반대로 길을 가다가 100불을 분실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과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분량은 다릅니다. 사람의 피부에 날카로운 바늘이 찔러지는 순간에 이유가 어찌되었든 이 바늘은 지금 나를 해치기 위해서 찔러지는 무기라고 생각할 때의 고통의 강도와 이 바늘은 지금 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찔러지는 주사라고 생각할 때의 고통의 강도는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프랭클 박사님께서 겪으셨던 그 죽음의 수용소 생활의 고통의 경중도 coefficiency, 지수가 있는 겁니다. 수년 동안 겪었던 수용소의 생활은 프랭클 박사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현실입니다. 수용소에 입수는 거부할 수가 없고 거부하면 즉시 처형당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차피 겪어야만 했고 지나가야만 했던 현실인데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명예로운 심리학 박사이고 의사인데 이 무식한 독일 쫄병에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잘못된 현실이고 전문 서적과 청진기를 들고 있어야 나한테 어울리는데 내가 삽을 들고 있는 이 현실은 잘못된 현실이고 여기는 도무지 나하고는 어울리는 곳이 아니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 현실에 주어진 그 수용소 생활의 고통지수가 대단히 심각하게 무겁습니다. 고통의 무게가 너무도 과중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와서 3524번이라는 죄수번호가 주어졌을 때 박사, 의사 이런 거 싹 잊어버리고 나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3524번의 신분으로 있어야만 그때 당시의 수용소 생활의 그 고통지수가 훨씬 더 가벼웠을 것입니다. 정신심리적 고통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지수도 훨씬 더 가벼울 수가 있었고 어차피 겪어야 되는 그 수년 동안의 수용소 생활이 훨씬 더 수월했었을 것입니다. 인간 제작자이신 창조주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살이의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금지 옥엽으로 귀여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즉 아버지 야곱에게는 이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인데 형제들의 시기로 인신매매날에 의해서 생전 보지도 못한 나라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노예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자식인데 생전 보지도 못한 생소한 나라에서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 서럽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 지나간 어제가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 또한 장소 고향 땅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 땅이라는 지금 이 순간의 이 현실, 이 순간 이 장소, 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요셉의 아이덴티티, 요셉의 신분, 이 순간 이 장소에서 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요셉은 한 아버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아들인가 아니면 3D의 노동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노예의 신분인가. 또한 사람이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신분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내 아이덴티티, 내 신분은 내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정할 수 있던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상황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즉 나와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동적인 것이 내 아이덴티티, 내 신분인가? 실존적 정신심리학적으로 요셉이 만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자기의 신분을 실존적이지 못하게, 현실적이지 못하게, 즉 바로 지금 이 현실의 순간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어제의 순간에, 바로 지금 이 현실의 장소인 애굽 땅이 아닌 고국인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신분을 찾으려고 하면 엄청난 착각이고 과대망상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장소라는 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자기에 대한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하게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어제와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멀리 떨어진 고향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면 노예로서의 현실 상황에서 주어지는 3D의 노동과 처우에 대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지수는 심각하게 상승하고 우울증에 걸려 시달리고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정신건강, 영혼의 건강은 성령으로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즉 비현실적인 감각의 과대망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영혼, 정상적인 정신건강, 실존적, 현실적 정신건강이었습니다.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노예라는 신분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어제가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 또한 머나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고향 땅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애굽 땅, 바로 이 순간 이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정신감각, 심리감각,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장소, 이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내 아이덴티티는 터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고 쇼를 부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꾹꾹 눌러 참으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처럼 진실된 노예로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노예에게 주어지는 3D의 노동, 노예에게 주어지는 모든 처우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지수가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노예로서의 현실적 인생을 무난하게 감당하면서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정신건강을 바로 정상적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로고테라피, 실존적 심리치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언제 어디에 실제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실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나. 내 실존은 어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일 이따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실존은 그 어떤 다른 장소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만큼은 이 장소에 내 실존이 있는 겁니다. 이 내 실존적 아이덴티티, 실제적인 내 신분은 바로 이 순간 이 장소에 존재하고 있는 실존적인 나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정신심리가 바로 성령에 의한 지극히 정상적인 정신심리 상태에 있었던 요셉의 정신심리 상태입니다. 신학적으로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노예로서의 직업은 우연히 사고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조작한 상황도 아니고 바로 만천하를 100%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상황으로서 성령 충만한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고 있는 영혼의 정신 상태입니다. 노예로서의 요셉의 직업은 아주 미천한 거친 천한 직업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성스러운 성직이었습니다. 요셉이 미래의 내일 그 어떤 휘황찬란한 소망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 이 장소에 이 현실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거창한 미래,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그 미래도 바로 이 순간 이 장소의 노예로서의 현실 상황, 감옥소의 죄수로서의 현실 상황을 충실하게 거치지 않고는 결코 그 미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장소에 어떤 신분으로 존재하던 간에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이 현실 상황을 거쳐야만 그리로 갈 수가 있는데 어차피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이 현실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실존적, 실제적 신분에 적합하고 적절한 처세를 해야만 현실 상황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지수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현실에 주어진 짐의 무게에 대한 고통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신 심리는 망가지고 정서는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정신과 정서와 영혼으로 내일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 Son of Man. 당시 예수님께 주어졌던 현실 상황이 이 무식하고 비겁한 제자들, 그 돈 몇 푼 받고 자기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는 제자, 로마 제국의 본디오 빌라도와 그 로마 병정들, 그리고 당시 최고의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최악의 사회적 형벌이었던 십자가 형벌. 이 순간 이 장소에 실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신분, 인간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면 비겁한 제자들, 로마 제국의 본디오 빌라도와 병정들, 그리고 시저 황제까지도 한 방에 통쾌하게 몰살시켜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로고테라피, 예수님의 성령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정신심리는 요한복음 18장 11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예수님의 실존적 존재, 실제적 존재는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이 상황에 실존하고 계시고 이 순간 이 장소 이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의 신분은 인자, 사람인 자, 아들 자자, Son of Man,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이 상황 속에서의 신분은, 상황은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잘못이 없다. 이 상황은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내 아이덴티티, 내 신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무식한 로마 병정들에게 모욕이나 당하고 있을 그럴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 순간의 모든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강갑하시면 십자가의 형벌로 느껴지는 그 고통지수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중합니다. 성령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최고의 정신심리 상태는 실존적 영혼, 정신상태, 아버지께서 주신 잔, 바로 이 순간, 이 장소, 이 모든 상황은 온 세상을 100% 통치하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장소, 이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장소,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신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인자, Son of Man, 인간이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 이 장소 이 현실 상황을 거치시지 않고는 미래로 가실 수가 없고 어차피 겪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에서 유발되는 그 고통의 지수가 현저하게 낮아져서 정상적인 건강한 영혼과 정신 심리를 정서를 지키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타국 생활을 하는 것이 요셉이 마치 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을 때와 유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고국에서 공부하고 고국에서 갈고 닦았던 전문 지식과 그 분야와는 전혀 다른,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고국에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칠고 고단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서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로고테라피, 실존적 정신심리. 우선 고국에서 갖고 있었던 내 교육 배경, 내 전공 분야의 직업 등 이 배경은 일단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실존, 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내 신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어차피 거쳐야만 하는 현실 상황에 주어지는 고통지수가 가벼워지고, 고통지수가 가볍기 때문에 정신심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영혼을 밝고 명랑하게 지킬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어차피 겪어야 되는,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이 현실 상황을 무사히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계획하는 미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영혼에 인생살이의 올바른 처세의 지혜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어리석음을 꺾으시고 겸손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